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아주 귀한 은혜를, 새로운 통찰을 좀 한 가지 얻게 된 것,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자로 죄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 죄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특별한 통찰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설교 안에 보시면 한자 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위에 보면 한자로 1, 2, 3, 4 할 때 넉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안일비자가 이렇게 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죄는 네 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아니다. 자, 그러면 그 네 가지가 아닌데 뭐가 아니냐? 자, 첫째는 불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긴다는 것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런 좀 통찰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죄는 뭐가 아니냐? 두 번째는 불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죄는 또 무엇이냐? 죄는 불의다. 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죄는 불신이다.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개념이다. 그래서 제가 이 죄를 묵상하면서 이 네 가지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 무릎을 치면서 그 은혜를 주신 성령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왜 이 죄의 뜻을, 그리고 네 가지 아니 불자와 그리고 네 가지 그런 어떤 불의, 불법, 불선, 그리고 불신,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바벨탑 사건을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바벨탑 안에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이 바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맞서기 위해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다, 맞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불선이고, 그리고 불신이고, 그리고 또한 불이고, 또 이것이 또한 불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바벨탑 사건이야말로 죄의 아주 집약판이다, 죄를 아주 묶어놓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과 맞선 상대로 되기 위해서, 맞설 상대가 되기 위해서 이 높은 탑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늘 꼭대기까지 그렇게 탑을 쌓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랬어요. 사람들끼리 뭉쳐서 이 탑을 쌓는 이러한 불의를 저지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역청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벽돌을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벽돌에 역청을 쌓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힘을, 단결된 힘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정들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흩으셨는데, 이 흩음이라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을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죄를 도모하는 일에, 죄를 짓는 일에는 우리가 빨리 흩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합력해서 선언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우리가 뭉치자, 하나가 되자라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도 올 한 해에는 우리가 거룩하는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짓는 데는 우리가 흩어지고, 은혜 받는 일에는 우리가 하나 되자,
그렇게 적용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니까요.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정말 오늘 주신 교훈대로 죄 짓는 일에는 흩어지고,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죄 짓는 일에는 흩어지고 은혜 받는 일에는 하나 되자. 예, 그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지난주 우리가 두 가지 교훈 살펴보았어요. 죄를 짓는 일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에는 우리가 빨리 벗어나자 하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고, 오늘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이 죄악을 도모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웃으시는지,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질문 한번 한 가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죠? 우리가 모일 때예요. 그죠?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데, 우리 모일 때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모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동호회 모임, 또 그 다음에 어떤 취미 모임, 그리고 또 동창회, 여러 가지 동향회,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모이면은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모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모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우리가 보면은 왜 사람들은 모였냐면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성경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흩어짐을 면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였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에 주신 명령이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명령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것은 흩어져서 땅의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땅이 충만하여 흩어지는 그런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뭉치자, 사람들이 그렇게 도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상처가 있거든요. 노아의 대홍수 때에 사람들은 이제 물로 심판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주셔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높이 쌓고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뭉쳐서 뭐를 했을까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바벨탑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바벨탑은 높이가 46m 정도 달하고요. 그리고 길이가 120m나 다는 엄청난 구조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 준비가 안 됐나요? 이 바벨탑, 그렇게 높은 바벨탑을 그렇게 건설하게 되었는데, 건축 기술이 발달한 지금이야 이 정도 건축물은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두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부르주 칼리파라는 그런 할리파라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높이가 무려 163층이에요. 그리고 그 높이를 미터로 계산해 보니까 828m 정도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높이의 건물이 있죠. 저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건물인데 그 건축물이 대략 123층이고요. 높이가 554m 정도의 큰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이야 건축술도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계도도 있으니까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많이 길어야 한 5년 정도, 7년이면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지만 여러분 저 바벨탑을 만들게 된 시기가 언제냐면 주전 2300년에서 250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000 몇백 년 정도 되겠지요. 그 상황에서 아무런 설계도도 없이 아무런 또한 건축 장비도 없이 사람들이 그냥 벽돌을 쌓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저런 높이의 건축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들은 최선을 다해서 저런 어떤 건축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높이 쌓은 그 바벨탑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인간이 아무리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 바벨탑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창조주이시죠. 피조물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딱 이 바벨탑을 보시니까 가관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 2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웃으시는데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웃으셨다는 거예요. 웃으셨는데 그냥 웃으신 것이 아니라 비웃을 정도로 사람들은 정말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그렇게 높이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비웃을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노력과 반항을 가소롭게 보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참 쟤들 못 말린다, 못 말리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지금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의 영역인 생명의 유전자를 조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한 과학기술을 많이 발전시켜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주 끝까지 가서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수많은 바벨탑들을 지금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인간들의 노력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2편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웃으시는데 너무 가스로워서 비웃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자들이 만든 모든 기술, 모든 과학, 모든 의학,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그런 노력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이 하나 되는 일에 쌓는 이 바벨탑, 하나님은 비웃으시고요. 또한 하나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모든 경영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나 우리의 피조물의 본분을 벗어나는 일이나 죄를 도모하는 일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이름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만방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는 일에는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생활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십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 일에는 멀리해야 돼. 흩어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저 투르키예에 있는 슬픔당한 저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또 다른 교훈, 네 번째 교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것은요, 바벨탑은 바보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교훈을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바벨탑을 쌓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더 이상 인간의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을 흩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지만, 그러나 특별하게도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떤 심판인지 우리 6절로 8절까지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높은 바벨탑과 그 성읍을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보신 게 있어요. 이 바벨탑을 쌓은 그것이 참 가소로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한 무리이고 한 족속이며 동시에 언어가 하나라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보셨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그러니까 한 무리, 한 족속이 한 언어로가 된 것이 바벨탑을 쌓는 그 요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직감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은요, 참 기가 막혀요. 아주 간단하게 인간들의 모든 악함들을 흐트러버리는 그런 어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은사를 없애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힘이 좋아서 뭐 벽돌도 쌓고 벽돌도 굽기도 하고 역청도 바르고, 그런 게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은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걸 또한 다시 은사를 거둬들이지 않으셨어요. 또 바벨탑을 쌓자고 이렇게 주동한 사람들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지도자를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의 모략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로 이렇게 하나가 됨을 이렇게 뭉치는 것을 도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혼잡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언어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언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 언어가 하나 되면요, 심지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그대로 하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의사소통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서로 되지 않으면 서로의 생각이 전달되지도 않고 또 서로의 마음도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알 수도 없는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 좀 해보셨죠?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같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뿐만 아니죠. 우리가 친구끼리, 동료끼리 또 우리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똑같은 말을 하지만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을 때 말을 흩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심판을 감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는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언어의 복을 좋은 데 쓰지 않아요. 그 좋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신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의 복을 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일에 자기들끼리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더 뭐 좋아지겠다. 더 뭐 해지겠다 하면서 좋은 뜻으로 모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모임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내려가자고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서로 충분하게 의논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 만들 때는 그냥 빛이 있으라 뭐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서로 의논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언어를 혼잡하시게 하는 이 일에도 이 심판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요, 그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신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장엄복수적 표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엄하신 분이세요. 어미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충분하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해 보면서요, 바벨탑에서 언어 유희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바보탑, 우리나라 말로 참 비슷해요. 한 글자만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교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바보탑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리고 우쭐대며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바벨탑을 쌓는 일인데 그것은 한결같은 바보탑을 쌓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주님 우리는 영접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맞게 순종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작정하십시다. 바벨탑이든 바보탑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반항하는 일에 우리는 흩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뭉쳐지는 그 거룩을 실현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훈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5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저주의 흩어짐에서 축복의 흩어짐으로 이제는 우리가 바꾸어야 된다고, 전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보니까요, 흩어짐이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흩어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흩어짐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로서의 흩어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반항하자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고 그렇게 탑을 쌓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언어의 혼잡 때문에 흩어지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바벨이란 뜻, 이것은 혼잡이란 뜻이에요. 그죠? 컨퓨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혼잡이 되기까지 좀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니까 서로 간에 이야기 안 통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국말로 벽돌을 좀 올려줘, 벽돌 5장만 올려줘 얘기를 했더니 저쪽에 있는 일본말을 하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달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역청을 주니까 서로 간에 막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저기서 이 탑이 조금 이제 좀 견고하지 않으니까 금이 갈 것 같으니까 조금 뭐를 이렇게 벽돌을 바꿔야 되니까 다른 벽돌을 좀 올려줘 했더니 또 엉뚱한 얘기를 프랑스 말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아프리카 말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언어가 혼잡이 되니까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의사소통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흩어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표현을 8절과 9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벨은요, 원래는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혼잡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바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에 하늘이라도 내가 다 물리치고 도전하면서 높은 성을 쌓겠다라고 그렇게 하였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단순한 그 역사로 말미암아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된 것이죠. 결국은 이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요, 바벨탑을 쌓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도, 그리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 악을 도모하는 일에 굉장히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흩으신다는 거예요.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명하고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시기 전에 죄를 도모하는 일에는 우리가 먼저 흩어지고 동참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흩어짐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두 번째 흩어짐은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흩으시는 그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지파죠. 그런데 창세기 끝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때에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을 남길 때에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되냐면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 친여동생 디나의 사건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엄청난 그런 살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잠깐 머무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곱에게는 다 아들들인데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은 디나입니다. 근데 디나가 다 오빠들이고 그다음에 남동생이다 보니까 이 여자친구나 또래의 그 여자들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겜성에 이제 나들이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강간을 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유독 분노하는 그러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다 이제 이복 형제들이고 그렇지만 특히 이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특히 분노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세겜성에 가가지고 추장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내 동생 여동생을 당신의 아들에게 이제 보낼 텐데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서 세겜과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례는요, 그 남자의 표피를 이렇게 베어내는 것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 가장 극심할 때가 대략 한 3일 정도라고 하는데 그때 아무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때 가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야곱은 이것이 마음에 한으로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을 하게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도저히 축복의 말이 안 나오고 이 마음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흩어짐에 대한 저주를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음이의 저주가 이 레위 족속에게도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레위 족속이 흩음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얼마쯤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밑에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자신들을 인도한 그런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있는 모든 금을 다 만들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금송아지 그 신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셨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내려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분이 그리고 분노가 가득한 그렇게 상황에서 너희 중에서 나의 편에 설 자를 나에게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자원하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 가운데 무려 3,000명을 칼로 죽이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 자신들의 형제들이에요. 자신들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끊어내는 일에 레위 지파의 칼이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레위 지파를 선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미 야곱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흩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11족속에게 다 땅을 나누어 주시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주시지 않고 각 지파마다 이제 성을 만들어서 레위인이 살 수 있도록 48개의 성을 만들고 그곳에서 성에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보낸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흩어짐이 저주가 아니라 나중에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각 성읍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러한 제사장 지파 삼으셨어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흩어짐이 축복으로 바뀐 엄청난 은혜예요. 레위 지파가 있는 곳에는요, 나중에 도피성이 마련됩니다. 도피성은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구원의 또한 성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살인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흩어짐을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흩어짐의 은혜예요. 그런데요, 이 레위인의 축복은 지금은 교회로 옮겨져서 교회가 바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흩어짐이 바로 교회의 흩어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 부흥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흩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곳곳에 가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이처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일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 흩어지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일터로 생업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론을 한번 맺으십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탑의 교훈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도모하는 일에, 죄를 짓는 일에는 흩어져야 하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심판하시고 흩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는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이후에는 흩어져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흩어짐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흩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흩어지면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튀르키예 같은 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흩어져서 나에게 주신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하여 직장 생활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섬기는 것, 가족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흩어지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죄를 짓는 일에는 우리가 흩어지고, 은혜 받는 일에는 뭉치고, 그리고 은혜 나누는 일에 또 흩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